고린도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외웠던 암송 구절을 다 외웠어요. 저희들이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미리 광고를 안 했으니까 그냥 지난주 것만 하시고 이제 다음 달서부터는 한 달이 끝날 때에는 그 한 달 거를 한번 이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한 해 동안 한 말씀에 푹 잠기는 경험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 통독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이미 많이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성경 통독도 많이 하시고 또 설교도 또 노트 열심히 하시고 순모임에서도 또 나누게 될 테니까 또 암송도 1년 동안에 52구절 암송 한번 하시고 연말에 가서 어디 좀 어떤 재미있게 한번 암송 대회라 한다든가 뭐 그런 걸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항상 그렇게 외우자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간단하게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의 문을 열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도 여시고 귀도 여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진리의 생수를 길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이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적실한 교훈으로 찾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부흥이 사라지고 영적인 쇠퇴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흐름 속에 서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힘있게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도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열 때마다 먼저 제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함께 나눠질 때에 모두가 함께 아멘으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간의 나약함과 우리의 지혜의 부족과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악한 시대에 교회까지 점점 더 무디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최전방에 서 있는 저 같은 목회자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만지시고 인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속에 함께 동참해서 주의 귀한 역사를 함께 도모해 나가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행을 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다고 생각이 돼요. 먼 거리를 가면 당연히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겠죠. 또 자동차나 기차로 여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걸어서 여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왕복으로 도보로 여행한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로 여행을 하면 아무리 멀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목적지까지 금방 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볼거리가 있어도 보질 못하고 또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아마 그런 단점이 있을 거예요. 정반대로 걸어서 여행을 하게 되면
볼거리 있을 때마다 보고, 쉬고 싶으면 쉬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거리가 좀 멀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힘든 그런 단점이 있을 겁니다. 성경 강해를 하는 방법도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죠. 성경을 책 한 권 전체를 한 번에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1.1획이라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 절씩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우리 지난 세기에 아마 현대 설교가들 가운데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가로 뽑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영국의 목사님이시죠.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6장밖에 되지 않는 에베소서를 12년 동안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50주 곱하기 12년을 해보시면 600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을 600번 설교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그걸 지금 이제 그 에베소서 강해집이 나왔어요.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시고 싶으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에베소서 강해집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얼마나 성경이 깊이가 있는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참 위력이 있고 참 깊이 있는 축복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12년 동안 참 빨리빨리 민족인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만일에 그렇게 한다 할 때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교회가 문을 닫든지 아니면은 목사가 쫓겨나든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밖에 없냐? 아마 분명히 그런 얘기 나올 거거든요. 오늘부터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겠는데요. 총 28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입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주일 예배에서만 4년 동안 사도행전을 강의를 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그 교회가 문을 닫지도 않았고 또 제가 쫓겨나지도 않고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서 있는 그런 교회인데,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회론, 선교론, 헌신론, 많은 참 은혜들을 4년 동안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2달 동안 사도행전을 쭉 묵상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할까 로마서를 할까 고린도전서 13장을 할까 이 셋을 놓고 2달 동안 계속 씨름하다가 사도행전을 택했는데요. 한 60번 정도 설교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장을 어떨 땐 4번, 5번, 어떨 때는 2번, 1번 뭐 이렇게 설교하게 될 것 같은데요. 60번 정도를 설교를 하면 1년에 한 30번 정도 잡으면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쯤에서 오시는 분이, 새로 오신 분이 이 교회는 도대체 저 목사는 왜 사도행전만 계속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금방 끝난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1년 반만 있으면 끝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사도행전을 택했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행전은 성경에서 유일한 교회 역사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독보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지금 주일 예배의 설교 본문으로 정하게 된 것은 그 사도행전의 주제와 교훈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아주 적실한 교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부적합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특별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아주 적실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4년이 돼 가는데요. 지난 한 3년 동안은 교회를 잘 관찰하고 또 우리 교회에 저도 잘 적응하기 위한 기간이었다면, 이제 저 나름대로도 도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을 열면서 교회의 원리를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 초대교회의 그 모범적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일종의 베스트 모델처럼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헌신의 원리가 물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원리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상세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인간관계의 문제까지도 사도행전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죠. 하여튼 성경의
아주 소중한 교훈들이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적실하게 다가오는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성경들이 다 그렇지만 참으로 보물 같은 소중한 그런 교훈들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부흥, 영적으로 지금 점점 타락해져. 오늘 우리 장로님도 간절하게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이 세대, 어느 시대보다도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시대보다도 정말 이 물질 문명이 이상 발전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최고도에 달한 그런 때를 맞았는데 정반대로 영적으로는 피폐한 모습이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 교회들, 이미 사양길로 들어간 지가 오래된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들도 진정한 부흥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고 하는 설교집을 냈는데 웨일즈의 100주년 부흥을 기념하면서 시리즈로 30여 번의 설교를 했던 것을 Revival, How can you make it happen? 뭐 이렇게 부제를 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말로 부흥이라고 그 번역이 돼서 나와 있어요. 그 부흥을 그 책을 읽으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이 부흥을 꿈꾸는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행전은 아마 반드시 한번 진지하게 다뤄볼 만한 그런 성경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매주마다 이 사도행전의 문을 열면서 그런 하나님의 적실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촉촉한 단비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을 좀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선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그렇죠? 네.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에 누가가 썼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 두 성경이 문체나 형식이나 내용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한 저자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번역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겠지만 헬라 언어로 보면 아주 명백하게 그 문체가 한 사람의 문체인 게 분명하게 보여지죠. 그 1절에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나오는 말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1편이라고 본다면 사도행전이 2편에 해당되는 것이죠. 성경의 이름은 틀리지만 골로새 4장 14절을 보시면 이 저자인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의사는 교육을 많이 받은 지성적인, 그러면서도 아주 꼼꼼하고 철저한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그 사람의 이 저자의 그 특별한 재능, 또 그의 가지고 있었던 장점,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의 많은 기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 출신인 사람이에요. 마태라든가 바울이라든가 뭐 마가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전부 유대인들인데 누가만 이방인입니다. 본인도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쓴 목적과 대상도 역시 이방 세계를 향해 썼어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주 대상으로 한 복음서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수신자도 보시면 1절에 데오빌로라고 나오죠. 그렇죠? 데오빌로요. 아예 첫 절부터 나와요. 처음부터. 이 데오빌로가 누군가 몰라요. 성경이 다른 데 나오지 않으니까요. 누가복음의 1장만 나오죠. 그런데 그의 이름을 보면 데오빌로라는 말이 데오, 테아스, 하나님이란 뜻이고 God, 빌로, 필라스라는 말이에요. 우리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으니까 필레오라는 게 뭔지 알죠?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그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추측할 때 분명히 크리스찬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분을 향해서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라고 부릅니다. Your Excellency, 최상급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로마의 그 고위층 관리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받을 만한 칭호니까. 즉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한 영향력 있는 이방인 고위 관리에게 복음서로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사도행전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왜 사도행전 2편을 또 썼느냐 이렇게 질문해 볼 때, 사도행전은 한편은 기독교와 교회를 이방 세계에 변호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 당시에 이방 세계는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성찬식 같은 거 할 때 살과 피 뭐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전해져서 크리스찬들이라는 이 식인종들이 있다 이런 말까지 퍼질 만큼 오해가 많았죠. 황제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일종의 종파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일종의 변호, 변명, 그러니까 apologetical 그런 목적으로 썼는데,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 이방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를 쓴 것이죠.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직접 다뤘다면,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생애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과 교회들의 사역을 쓴 것입니다. 즉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진행되어 나가는가, 로마라는 곳을 향해서 그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주제 때문에 그래요. 어떤 책을 읽으실 때 그 책을 쓰게 된 동기와 배경이 사실은 그 주제와 관련이 되는데요. 그 주제를 잘 알고 계셔야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거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사도행전의 주제를 정리한다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구원의 소식,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가스포.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이라고 하는 그 로마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일종의 텍스트예요. 그 모습과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확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의 확장, gospel expansion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그 복음의 확장의 감독자는 주님의 영이셨어요. 성령님. 그러나 그 주역 인물은 사도들과 교인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일을 해나가신 거죠. 그들의 주 업무는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주 무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로마라고 하는 당시의 땅끝을 향해서 계속 확장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준 것이죠. 이제 이런 주제가 21세기를 2000년이 경과한 후에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한 그 복음의 과제는 한때 역사적인 에피소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 그래서 누가는 첫 서두에서 이 서론에서 그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1절과 2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자,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제 누가복음이 뭐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쓴 1편에 해당되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부터 기록할 이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과 그 역사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되는 또 다른 단계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내가 기록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부록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연속되는,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새로운 역사서로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새 생명에 대한 얘기를 부활로 산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이제 좀 있으면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기록을 한 것이지만 누가복음은,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린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교회 안에 그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여전히 그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게 됐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이다. 중요한 점은
특별히 이 역사는 사도들에게 계승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가,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통해서 사도적 사명을 받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된 그 역사가 흘러 2000년 동안 지금 21세기를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혹은 주님께서 혹은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대신에 여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사도행전을 펴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이여, 데오빌로여 하는 말 대신에 교인들이여 하는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러한 행적을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지만 그것이 사도들에게 전달되고 그 사도들이 또 그 다음 단계 교부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해서 계속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느냐? 그렇다면 3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 부활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을 계셨어요? 40일.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끝부분과 사도행전 그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가 이제 사실은 복음서에서 끝을 맺었죠. 그렇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뭐 각 복음서들이 약간씩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부활하신 것이 복음서의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남겨주신 거, 그게 이제 끝인데 사실은 40일간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시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고 나서는 마무리 작업을 하시고 승천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50일째 되는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오순절이라는 말은, 순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이죠. 상순, 하순, 중순 이렇게 우리가 나누잖아요. 한 달을 나눌 때 열씩 나눠가지고, 오순은 6월절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6월절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계시다가 성령이 강림한 건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누겠지만, 그 40일 동안에 뭘 하셨느냐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에 자녀들을 평생 키워놓으시고 나서 여러분이 떠난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요.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 이제 내가 남은 날이 40일밖에 안 남았다. 저희 아버님이 암 선고를 받으시고 9개월을 사시다 가셨어요. 근데 9개월, 정확하게 9개월, 췌장암에 걸리신 다음에 9개월을 사시다 떠나셨는데, 그 9개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나는 치료받지 않고 천국에 가겠다. 그래서 아버님 자의로 치료 안 받으시고 잘 준비하시면서 성경 5번이나 탐독하시고 매일 예배 드리시고 자녀들에게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떠나셨어요.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들이 제가 지금 27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30 몇 살에 돌아가셨나. 하여튼 그 30 몇 년 동안 아버님에게 들었던 얘기보다도 그 남은 9개월 동안에 들었던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계시면서 떠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아주 중요할 텐데 그 얘기를 성경이 기록을 안 해요. 근데 사실은 기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짤막하게 누가가 지금 이 3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계실 때 하셨던 얘기도 다 그 얘기였거든. 전부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마디를 하셨던 것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마태복음엔 천국이라고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꺼렸던 것이죠.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Kingdom of God이나 Kingdom of Heaven이나 같은 말이에요. 주님보다 이전에 세례 요한조차도 그런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주님과 관련되는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 천국과 관련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또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다음에 40일 동안 마무리 작업을 하시면서도 주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그것에 대한 얘기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뭐냐?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아주 농도 짙은 그런 아주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문이 얼마나 아마 제일 많은 논문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그저 우리에게 맞게 우리 수준에 맞게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인정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인정되고 높여지고 다스려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어디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사실은 장소적인 차원보다도 영적인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아마 사도행전에서 제일 많이 나올 얘기라고 생각돼요. 지금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그려드리고 싶은 그림은 마치 퍼즐을 완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언젠가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완성이 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이 지나면서 뭐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마지막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 이 말 엄청나게 많이 하죠.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된 그림이 있어요. 세상 모든 민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이 땅 모든 백성들과 모든 영혼들을 다스리시는 그때가 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한 조각 한 조각 퍼즐을 붙여나가는 것입니다. 퍼즐 아시죠? 뭐 100개, 200개 그 조각을 가지고 하나씩 붙이고 나면 마지막 한 조각이 딱 붙여지면 그게 이제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 조각 하나씩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완성을 향해서 완성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태초로 시작한다면 저 먼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구약은 준비 과정이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준비 과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엄격하게는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됐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님이 오시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꽝 하고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폭탄을 시작하면서 마치 여행을 출발하듯이. 근데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주제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도 오늘 서론만 가지고 볼 때 몇 가지 간단하게 나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역사는 계속 역사의 시점마다 새 역사로 시작이 되는데 첫째는 이것은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출발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요. 사도와 주님이 이제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하신 그 첫 번째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이 당시에 이들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사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에요. 바로 4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 못을 박았던 폭도와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다 남아 있어요. 사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다음 이어나갈 사람으로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다음 역사의 단계를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보다는 훨씬 더 열려있고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그런 자리를 찾아서 그렇게 가야 원칙이에요. 근데 주님은 아주 명백하게 스페시픽하게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환원하면 예루살렘 혹은 뭐 어디 다른 곳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동안 쭉 하셨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은
이미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유념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에 기억하시나요? 어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나의 삶, 이 삶의 처소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처소, 여러분의 심령의 그 처소가 이미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완성될 천국은 장소입니다. 마지막에 완성될 천국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임하는 장소예요. 그러나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Invisible Kingdom of God.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 Invisible Church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런 가시적, 지리적 장소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중국의, 오늘 핍박받는 나라 기도하잖아요. 중국의 그 교회, 안경숙 선교사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 교회, 거기가 바로 또 교회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지금.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모여있는 그 영혼들의 집합체, 이것이 교회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기도문,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 못 외우시면 안 되는데,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거기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름이 선포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 곳곳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대신에 온갖 우상과 사신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왕권이 선포되어야 될 지역들이에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하늘에서는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정하신 거예요.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가운데 껴 있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이 오시면서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면서 그 나라가 왕성하게 펼쳐지고 확장되어서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 나라의 시작, 이것은 믿는 백성들, 믿는 성도들의 심령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한 장 한 장 펼 때 우리 안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단계를 향한 새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새로운 거듭남. 사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그 사명이 계속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한 퍼즐을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퍼즐 조각이 끼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조각이 안 끼워지는 거예요. 바톤을 연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 바톤을 연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소망과 기대감과 간절함으로 기다리라 하는 말씀. 4절 말씀 다시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 하라? 기다리라. 왜 기다립니까? 이 기다림이 열흘 걸렸어요.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 말이죠.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성령님이 강림을 열흘씩이나 기다려야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가시면 곧바로 그 다음 순간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열흘씩? 이게 임무 교체하는 게 열흘씩이나 걸린 거예요? 주님이 천국 가시는데 너무 오래 걸리신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기다림 때문에 그래요. 명백하게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특징은 뭐예요? 설레임,
기대감, 소망, 간절함. 애인 기다려 보셨죠? 애인. 별로 안 기다려 보셨나 봐요. 애인. 그 옛날에 그 여러분의 배우자가 애인이셨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그때 그 첫 시절 그 애인 기다릴 때. 애인 요새 멍청한 애인들은 좀 한번 늦으면은 짜증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정한 애인의 관계가 아니죠. 좀 늦으면 왜 늦을까? 무슨 사고 났나? 어떡하지? 뭐 아니면 나를 위해 무슨 특별한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까? 뭐 이런 아니더라도 그런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탁 만나면 어때요? 왜 늦게 왔어 지금? 헤어질래? 뭐 이거는 엉터리 애인 관계예요. 진정한 아유 너무 반가웠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껴안 이런 거죠. 그죠? 네.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실감이 잘 안 나시는 느낌을 제가 지금 계속 받는데 그런 기다림이 주님께서 지금 떠나가셔요. 너무 아쉬워요 지금. 그 다음 순간 여러분 장면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님 볼 때. 그러니까 오죽하면 천사 2명이 나타나가지고 왜 이렇게 쳐다보느냐? 다시 오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가잖아요. 열흘 동안 그들이 간절하게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우리는 이런 배경을 생각해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이미 누가복음 앞부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이 성에 머물면서 기다려야 된다. 어디 가지 말아라. 어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게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 안에 이미 시작됐는데 간절한 기다림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는다면 그때 사도들이 간절한 마음과 기대감과 소망으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주님의 재림 이게 뭐 어디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 같고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님이 강림하시면서 재림하시면서 이 온 세상은 전부 다 뒤바뀔 것입니다. 그걸 간절하게 사모하는 작업이 사실은 이 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 교인들의 성도들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당시에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을 편지로 보낼 때 그 모든 받는 수신자들인 성도들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성도들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잃고 핍박과 박해 속에 이리 유랑하고 저기 유랑하고 그런 그들 내일은 뭘 먹을까? 그 먹는 문제 하나만을 놓고도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사모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걸 간절하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 참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정말 밸런스를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예요. 가끔씩 보면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살 만큼 살았는데 전 제가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해요. 뭐 이만큼 살았으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이 아직 60도 안 됐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불러가시면 정말 좋은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맛보게 되는 근데 지금 물론 병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건강도 기도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될 것은 그러면서도 잃지 말아야 될 궁극적인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간절함.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2달 동안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또 지난 한 주 동안은 한 3일은 기도하러 갔고 또 한 3일은 다른 교회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얼마나 이 간절함이 있나. 물론 나에게 주시는 역량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이 땅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한편 마음속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맞이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망. 그럼 내일 직장 안 가도 돼요. 내일 직장 안 가도 돼.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루어지면. 참 제가 잘못하다가 이단 교주처럼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죽자 이러면 이단 교주가 되는 거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밸런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현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얼마나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이 소망,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사도행전의 문을 열면서 그 기다림이,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님이 그 암에 딱 걸리셨을 때 참 아쉬웠어요. 제가 그때 신학교 1학년생이었는데 처음에 아버님이 저 목회를 반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나서 그런데 9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그럴 때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들이 한번 효도 좀 해드릴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고 이렇게 가시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나 그때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 마지막 당신의 그 개인적인 그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새 출발.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 말씀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열고 간절함으로 소망하면서 가셔서 장례식 때 저희 가족들은 축제를 하다시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게 죽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말처럼 나를 살게 하시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쓰임받을 것이고, 나를 불러가시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곳에서 있을 것이고, 그 밸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잃어버린 세상,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죠. 자,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뭐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은 사도행전을 나눌 때 여러 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신학적으로 좀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세례가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분명히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러시는 분들은 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꾸 성령 받으라, 성령이 임하라. 요즘에 찬양들이 이게 YM 쪽에서 그 순복음 쪽에서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사도행전에 그 역사가 있어요. 이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이 있고 원리를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훈적 사건들이 있고 예시적 사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예를 들면 오순절에서 성령 강림하신 것 같은 역사는 또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한 번 오신 걸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지 또다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아요. 믿으세요? 부활 한 번 하셨지 또 부활 안 해요. 승천 한 번 하셨지 또 승천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승천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의 오순절 강림은 한 번 역사예요. 단회적인 역사예요. 나중에 2장 들어갈 때 또다시 말씀하겠지만, 그러나 그 성령이 한 번 오신 성령께서 지금 교회 안에 운행하시고 성도들 안에 운행하시면서 충만케 되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반복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 세례는 한 번 있었던 성령 세례예요. 한 번. 아직까지 예수님이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은 아직 안 오셨어요. 구약에도 성령이 잠깐 일시적으로 일하시긴 하셨죠. 처음에 태초에 운행하시기도 하셨고 삼손에게 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제2위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성령은
일종의 내려오실 준비만 하고 계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해하기 쉽게 본다면 주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서 그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성령 세례예요. 중요한 것은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예요. 그게 뭐냐?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덧입은 것이죠. 이 말씀을 누가는 사도행전 말하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이미 말했어요.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앞에 성경 누가복음 24장 49절.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약간 다르게 하셨죠. 자, 다 같이 찾아보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뭘로 입혀져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이게 뭡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예요. 주님은 이제 좀 있다가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을 그 말씀으로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말 번역 참 잘했어요. 권능, 권세 있는 능력이라는 말인데 파워란 뜻이에요. 두나미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의 원조가 되는 말씀인데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능력을 입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선포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찾아오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령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임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성령이 임하고 계세요.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고,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 내 안에 충만하셔야만이 내가 아닌 성령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행사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의 처소를 지배하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도행전을 이제 한 장씩 펴면서 우리는 이 성령의 덧입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체험하고 누리고 행사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볼까요, 여러분? 전 지난주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시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선포하는 사람이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3년 동안을 이렇게 선포해도 세계 선교를 말로만 하지 오히려 선교 헌금이 반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이런 무능한 목회를 하고 있는 나,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인간적으로 선교사님들 월급을 다 줄여야 되나, 선교사님들을 잘라야 되나, 뭐 별 걱정이 다 되고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가자 그러면서 이제 고작 4분의 1밖에 작정을 안 하다니. 지난주에 청년들에게는 5명 작정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 엄청 야단을 많이 쳤어요. 근데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뭐 많이들 안 했다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누가 안 했고 누가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제가 회개를 한 것은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사가 안 나가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낼 것이고, 임마누엘 교회가 안 하면 다른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 시대에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할 것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나 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 뭐 이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과연 내 안에 성령께서 주인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동안 무엇을 믿고 내가 사역해 왔는가, 이런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2년 동안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열 것입니다. 매 장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성령의, 이 교회의 주인이 성령이세요. 임마누엘 교회 주인이 성령이라고요. 우리 오병욱 장로님 초대 장로님으로 우리 교회에 쓰셨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선교하러 나가셨어요. 그러나 오병욱 장로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김태원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당회가 주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인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으로, 우리에게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마귀의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이 기대감이 있어요. 1895년에 아르서 피어슨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행전이라는 제목의 주석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주석을 쓰면서 제목을 성령행전이라고 썼어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 그러면서 그 주석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책을, 즉 이 사도행전을 감히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강림과 활동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시고 일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오직 한 분 성령님, 참된 행위자여 수행자만이 여기에서 인정되고 있다. 다른 모든 행위자, 모든 일꾼들은 단지 그의 도구들일 뿐이다. 사도들은 도구에 불과했어요. 교인들과 교회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순종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책 끝머리에서 이렇게 말미를 맺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여, 이 성령의 행전에 대한 기록은 결코 완성에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끝맺음이 없는 책이다. 왜냐하면 그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성령님을 다시 거룩한 지배자로 모셔드림에 따라 새로운 장들이 빨리빨리 또한 계속해서 덧붙여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끝맺은 게 아니라 사도행전은 계속되는 성령행전으로 펼쳐졌다는 것이죠. 오늘교회 하정조 목사님은 이미 오래전에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은 29장을 쓰자는 얘기예요. 이게 이단 같은 말이지만은 만든 말이거든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의 행전으로서 계속되는 29장, 30장, 그래서 1세기, 10세기, 21세기까지 임마누엘 교회까지 필라델피아까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멋지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기대감이 있지 않으세요? 얼마나 우리 마음에, 저는 마음에 부풀어 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하나님의 존귀한 부르심에 우리를 세우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 시대에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부를 파송 찬양은 주님 나라 임하시네 그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도요, 신학적으로는 조금 지적을 받게 돼요. 주님 나라 이미 임했어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시대에 또 우리 단계를 임하게 하는 그런 찬양으로 부르시면 좋겠어요. 이 찬양 가사를 제가 한번 쭉 볼게요.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완성의 날.